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오른손 붙잡아 주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 상일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때로는 친구들이, 때로는 친척들이, 때로는 형제들이, 심지어는 너희를 낳아준 부모가 너희를 미워할 거야, 내 이름 때문에. 하지만 내가 약속하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것이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변, 능력을 주실 거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놓았어.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입니까?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 예수 믿는다라는 것,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텐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시고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도덕적, 인간적 기준을 벗어난 밉상스러운 짓 때문에 받는 미움과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미움은 분명 다른 성질의 미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때 받는 미움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세상의 황제와 권력자에겐 큰 불편함이었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법은 항상 힘이 있죠. 그분의 법은 선한 사람과 약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악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여서 물론 선한 사람은 없지만 선한 사람에게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 법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도 그 법 앞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선한 사람도 그 법 앞에서는 다시금 겸손해야 됩니다. 과거 어릴 적에 주말에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전하시고 옆에는 어머니가 타고 계시고 뒤에는 저 동생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경찰차가 있으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속도를 낮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이제 약간 좀 빠른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더라도 한 번도 휴게소를 들리시지 않아요. 정말 화장실이 급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직진하는 스타일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속도를 낮추기 시작하세요? 제가 물었죠. 아니 아빠도 경찰 아니냐? 그냥 가라. 만약에 붙잡으면 아니 어느 경찰이라고 수고하신다고 인사하면 봐주지 않겠냐?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제 말을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나도 무서워 그러시는 거예요. 경찰도 단속된다라는 거예요. 사복 입고 가면 자기도 단속되니 경찰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단속받을 수밖에 없다고.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의 가장 큰 중심은 여러분 사울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한 절을 뽑아오긴 했지만 오늘 다윗의 오늘 본문이 이기까지는 사실 요나단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울이죠.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사울은 18장에 보니까 심히 노하고 악령으로 인해 정신없이 떠들고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한편으론 다윗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다윗을 쫓아내죠.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작전을 계속 세웁니다. 먼저는 자기 딸 메랍을 이용을 합니다. 메랍과 결혼시켜 줄 테니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이겨라. 여러분 그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어려운데 어찌됐든 다윗은 달성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달성하자마자 사울이 말을 바꿔가지고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과 이 메랍을 결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른 딸 누구죠? 미갈과 결혼시켜 줄 테니 블레셋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주문합니다. 여러분 그 역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그 임무를 성공합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이제 발뺌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갈을 다윗에게 주죠. 백성들도 그리고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니까 이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평생의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계속 미워해요. 뭐 사울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죠. 자기 왕위를 빼앗을 사람이니까. 어쨌든 계속 미워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사울은 계략을 세우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죠. 아들 요나단이 그 계획을 거절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4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왕께 죄를 짓지 않았고 다윗이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좋은 일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셔서 왕 아버지 당신이 다윗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셨냐고. 어떻게 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하는 거죠.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계획을 시킨 것이 뭐냐면 요나단을 빼놓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밤에 포위한 뒤에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역시 숲으로 돌아가지고 이번에는 자기 딸 미갈이 그걸 숲으로 돌아가게 해요. 남편을 구하죠, 다윗을. 그래서 다윗을 도주시키는데 그 다윗이 누워있는 침대에다가 우상을 눕히고 염소털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다윗의 옷을 입혀두는 방식으로 속입니다. 블레셋에 넘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실패하고 자기 아들과 딸도 말을 안 듣고 안 도와주니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연주하고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자기가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자 그것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것도 실패해요. 자기도 실패해요. 창을 던지는데 다윗이 그것을 피하죠. 자기도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만 해도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결국 사울을 피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도 몸을 피신합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신한 다윗을 이제 사울이 잡기 위해서 다시 신하들을 보내죠. 전령들을 3차례 보내지만 하나님의 영이 압도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잡으러 온 이 신하들 3번 그 압도함으로 이 사람들이 예언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번째는 사울 본인이 직접 다윗을 다윗 잡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를 향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울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언을 하면서 이제 하루 밤낮을 엎드려져 있죠. 그리고 옷을 벗은 채로요. 여러 주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발가벗겨져서 아무런 기력도 없이 너무나도 추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3번의 전령을 보냈다가 하나님께 압도당하고 사울 역시 압도당한 이 비슷한 이야기가 후에 열왕기 하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이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병이 들면 뭐 의사를 부르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야 될 텐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 우상을 찾아가서 내가 나을까 괜찮아질까 묻는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엄중히 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셨죠. 꾸짖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꾸짖음에 대해서 이 아하시아 왕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3번 보낸다고요?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우리 땅 어디죠? 독도는 우리 땅. 여러분 우리 땅 독도에는 군대가 주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어디에 보호를 받냐면 경찰력의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군대의 보호를 받지 않고 경찰력이 있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군대가 머무른다면 국제 분쟁의 해석 여지가 있어요. 국제 분쟁의 해석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게 여지를 남겨두는 일입니다. 따라서 경찰력을 둔다는 것은 여러분 독도가 대한민국의 관할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던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경찰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독도는. 여러분 아하시야가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적대감을 드러내는 행동이죠. 하나님이랑 전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2번 군사들을 멸하시죠. 불을 내리셔서. 그래서 첫 번째 온 50부장과 50명, 그 다음에 2번째 온 50부장과 50명을 불살라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이제 3번째로 50부장과 또 50명을 보내니까 이제 이 50부장 50명 합쳐서 51명이겠죠? 이 51명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무릎 꿇고 간청을 합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 압도당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됐을 자세는 이 3번째 50부장과 같았어야 됩니다. 아, 내가 보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압도당했구나. 그러면 내가 분명히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시 그 다음 장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초하루 있을 식사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면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내가 가족 제사를 드려야 되니 왕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니 요나단 이야기를 좀 해줘. 만약에 네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를 좀 살려줘.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고 화살을 던지면 이제 뭐 그런 이야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단과 신호를 맞춘 다윗은 사울의 적개심을 확인한 후에 다윗은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에서 뭐 늘 확인할 수가 있지만 오늘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끝없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너는 평안히 가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길과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 국가가 나를 죽이려 한 것, 온 세상이 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끊임없이 도우셨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사울의 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애써야 될 그의 자녀들 곧 미갈과 요나단조차 다윗을 도왔습니다. 물론 요나단과 미갈이 도운 것은 하나님의 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온 세상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울 한 명이었고 나머지 다윗은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고 심히 좋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도록 늘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다윗의 이름은 심히 귀하게 여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큰 권능을 쓰셔서 다윗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압도시킬 만큼 다윗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성령론이라고 하면 성령이 어떻게 구약에서는 역사하시는 가를 이야기하는데 비교적 구약에서는 성령은 늘 계시지 않고 뜨문뜨문 특별한 때에 성령께서는 일하십니다. 가령 사사기에 보게 되면 온니엘에게 또 사사 누구죠? 힘쓴 사람
삼손에게. 그때 필요한 순간 하나님은 임하셔서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 보여진 것도 그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한 힘으로 구원하시면서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쓸수록 우리는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고 우리가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멸망과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높이시기까지 우리는 그 손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밉상스러운 사람을 향해 우리가 창과 힘을 던져서 굴복시키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를 향해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의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갈 때에는 좋은 일만 있지는 않고 늘 갈등하는 상황, 늘 고통스러운 상황, 답을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외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늘 항상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존재를 구하는 상일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나로 의미 있게 되는 것, 그건 역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의 존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내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전히 살만 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가 주의 사랑에 의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해 다시 한번 기운을 차려 우리의 걸어갈 길 걸어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퍼하는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죄 중에